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기에 라는 제목입니다. 거기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죽음 후에 심판을 하나님께서 다 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과 같은 내용의 시작은 에스겔 31장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31장 1절로 3절에 보시면 11째 해 셋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피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백향목 나무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 이게 과연 뭐를 의미하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은 11째 해에 남유다가 멸망하는 해입니다. 시드기야 왕 11째 해. 지금 바벨론에 포위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11째 해 넷째 달에 그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달에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하기는 2달 전쯤인 거예요. 지금 에스겔은 남유다 땅에 있는 게 아니고 이미 11년 전쯤에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 바벨론 땅에 있으면서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지금 같으면 전화로 야 거기 상황이 어떠냐, 아이고 큰일 났어요 하겠지만, 그 당시는 이렇게 소식을 순간순간 받을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11째 넷째 달 예루살렘 성에 기근이 심하여지고, 다섯째 달 완전히 왕이 붙잡혀가지고 이제는 끝나는 그러한 즈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하는데 어떻게 비하는가?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에게 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고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어마무시했다 이거죠. 아수르. 사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때 세상을 주름잡고 있던 이 아수르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에스겔 3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어마무시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서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지금 애굽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 애굽을 뭐에 비할까? 아수르에 비하는 겁니다. 아수르가 어마무시한 나라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아수르조차도 다 죽음에 넘겨줘서 그들이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 31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수올에 내려가던 날에, 수올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올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아수르가 주변 나라들을 다 집어삼킬 때 다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죠. 닥치는 대로 다 죽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랬던 자도 결국은 죽어서 수올에 내려가게 되고 결국은 죽어서 수올에 떨어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18절에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수올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발이 된 자요 나라를 가운데서 그 그늘 아래서 거주하던 자니라.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네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이 어떻게 될 건가를 아수르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비하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은요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는요 바로 죽음 이후에 맞이하는 수올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수올이라는 말의 일반적인 의미는 무덤을 말하는 겁니다. 수올은 일반적으로 무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영적인 의미를 담으면 이 수올은 음부라고도 하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쓰던 성경을 개역 한글이라고 하는데요,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부분을 15절, 16절, 17절 모두 음부로 해석을 했어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가 음부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음부에 떨어뜨리던 때에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음부에 내려라고 말했어요. 수올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는 무덤을 말하지만 이것이 영적인 의미로 가면 음부라고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음부는요 누가복음 16장으로 오면 한 부자가 죽어서 간 곳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라고 말합니다. 그가 음부에서. 음부는 수올을 말하는 거예요. 수올은 일반적으로 무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단순히 무덤이라는 표현보다는 음부라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있는 그곳은 천국이죠. 낙원이죠. 음부에서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음부는 불꽃 가운데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는 음부에 갔어요. 음부에 떨어졌어요. 음부는요 불꽃 가운데예요. 불꽃 가운데. 이러한 음부를
지옥과 다른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과 같은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아직까지는요, 음부와 지옥이 같은 곳이냐 아니면 다른 곳이냐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옥을 음부와 같은 곳으로, 음부를 지옥과 같은 곳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하세요. 지옥을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표현했고, 부자가 죽어 음부에 떨어져서 음부에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라고 하는 음부는 지옥과 같은 곳으로 표현해도 괜찮아요.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은혜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게 불못이에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불못은 지옥이에요. 음부라고 해도 괜찮아요. 음부에 부자가 떨어져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지옥은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마태복음 25장 41절,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근거로 해서 이 지옥은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즉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이라고 말했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음부, 지옥, 수월은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천사는요 범죄하고 타락하면 용서가 없습니다. 천사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그들은 타락함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말씀하세요. 천사와 사람의 차이점은요,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자꾸만 주시고, 그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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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천 수만 번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천사들은 그런 회개의 촉구가 전혀 없어요. 그냥 용서하지 않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서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지옥은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지옥에 던져지니, 거기는, 여러분 여기 거기는요 불과 유황못이에요. 여러분, 거기는 지옥이에요. 거기는 그 짐승과 거기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밤낮, 세세토록 밤낮, 영원히. 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기서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여기가 음부예요. 여기가 지옥이에요. 여기가 수월이에요. 이러한 수월, 음부, 지옥에 대해서 에스겔 31장과 32장에서는 구약적 표현인데, 이제 이 표현이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을 통해 더 분명하게 밝혀지지만,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구약 시대 때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곳, 거기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거기서
거기서라고 했는데요. 거기는요, 사람들이 죽어가는 곳,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수호를 말하는 거예요. 음부를 말하는 거예요. 한때 세상을 지배했던 아수르, 이 아수르를 말하면서 주님은 동시에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애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32장 10절 21절 말씀에 12째 해 어느 날, 이제 나라가 망한 다음, 유다 나라가 망한 다음,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그 다음에 어느 달, 확실히 못하는지는 몰라,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라고 말해요. 애굽의 그 영광스러웠던 애굽, 또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 유명한 나라의 여자 누구를 아세요? 클레오파트라? 어쨌든 말이에요. 하여튼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이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면서 이렇게 말하래요.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들이 죽어서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수월에 내려가는 것, 지하에 던져지는 것, 지하에 오기 지옥이지.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들 끌을지어다.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수월 가운데에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다 그들이 음부에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죽은 다음에 음부에 떨어졌어요. 수월에 떨어졌어요. 에스겔 32장 2절 23절에 거기는 수월이에요. 거기는 음부예요. 거기는 지옥이에요.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하는 삶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도 다 거기에, 다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요. 24절 25절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엘람도 어마무시한 나라인데 엘람도 다 거기에 있대. 거기에.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한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이었도다. 거기에 엘람 사람도 있어. 26절 28절 거기에 메섹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메섹과 두발도 강대한 나라들은 다 죽어서 거기에 있대.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한 삶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서 다 그들이 수월에 내려갔어. 할례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라. 다 죽어서 지금 수월에 있어. 32장 29절에 거기에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들이 있으며, 에돔 사람들도 다 거기에 있어. 그들이 강성하였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30절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거기에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말씀했어요. 거기에 31절 32절에 바로가 애굽의 왕이에요. 지금 애굽의 왕을 향해 말하는 건데 바로가 그들을 보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 모든 강력한 나라들 사람들이 다 죽어서 거기에 물론 무덤을 얘기하지만 이것이 더 발전적이 되면 그것이 스올이 음보가 되고 음보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역시 스올에 떨어져, 바로 역시 음보에 떨어져. 바로가 그들을 보고 지금 그 음부에 그 지옥에 있는 자들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대. 자기만 지금 지옥에 와 있는 줄 알았는데 어마무시한 사람이 다 지옥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받았대.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한 삼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여러 말씀들 중에 한 가지 공통적으로 표현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한마디로 거기에 있는 자들은 세상에 있을 때에는 대단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을 때에는 대단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에스겔 32장 26절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27절 생존하는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30절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32절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한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벌벌벌 떨어. 대단한 사람들이 32장 23, 24, 25절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한 삼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그들이 생존한 삼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진짜 어마무시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세상에 있을 때는 잘 나가던 사람들, 즉 세상에서 명예, 권력, 부귀, 영화 누릴 것 다 누리며 떵떵거리고 살았던 자들도 죽어서는 수월, 음부,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한 부자가 있습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세상에 있을 때는요 자색 옷을 입을 정도로 권력을 가진 자였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여기에 자색 옷은요 그의 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무나 자색 옷을 입지 못해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어떤 사람이 왕복을 입고 싶다고 해가지고 왕복을 만드는 것도 역적이고 만들어서 입었다가 들키면 역적이에요. 아무나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자색 옷은 거기에 걸맞는 권력을 가진 사람만이 입는 옷이에요. 그리고 고운 베옷은요 정말 엄청난 값이 나가는 그런 옷이에요. 그는 권력도 있고 그는 부도 있고 명예, 권력, 부귀, 영화 다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도 죽어요. 그도 죽어서 죽음으로 그 모든 것이 끝나는가? 아니요. 그가 죽어서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서 밤낮 세세토록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옥에 간 자들에 대해서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요? 에스겔 32장 24절, 25절, 30절 그들이 다 죽은 후에 수월에 내려가서 수치를 당하고 그랬어요. 수치를 당하고.
세상에서는요 모두 그들을 존경하고 모두 그들을 우러러보고 모두 그들을 따르고 영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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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겠지만 그들이 함께 내려간 그 구덩이, 그들이 생존한 삶 세상에서는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다. 그들이 세상에 두렵게 했지만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다. 여러분, 죽어서 수치를 당했다. 수치를. 이 표현을요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22장 11절 13절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는데요, 거기서 말이죠,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본 거예요. 여기에 거기는요 천국을 상징할 수 있어요.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하는 말,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해요. 그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여기가 스올이에요. 여기가 음부예요. 여기가 지옥이에요. 거기는요 음부예요. 앞에 나오는 거기는 천국이라면 여기 나오는 거기는 지옥이에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게 지금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말의 표현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거기서 수치를 당하리라. 수치를 당하리라. 마태복음 24장 48절에 만일 그 악한 종에 대한 말이에요.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보러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외식하는 식당에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저 가오동에 가면 외식이라는 좋은 식당이 있는데 우리 선배님 자꾸만 거기 가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갈 때마다 회개하잖아요. 갈 때마다 주여 오늘도 외식하러 가나이다.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외식하는 자, 여러분 평상시 잘하는 거예요. 평상시 잘하는 거예요. 평상시는 그냥 이렇게 하면서 주인이 온다 그러면 그냥 돌변 싹해가지고 충성스러운 일꾼인 양 그렇게 가잖아. 여러분 평상시 보면 알아. 평상시. 마태복음 25장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에스겔서에 나오는 거기가 바로 여기예요. 거기서가 바로 여기예요. 그들은 죽어 스올에 내려가는데 이 스올은 단순히 무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죽은 후에 스올, 음부, 지옥에 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천국에 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어서 오늘 나오는 거기서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서 밤낮 세세토록 영원히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사람 되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말씀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나를 향한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 팍 오는 게 있으면요 그거 확 붙잡으셔야 돼. 제가 오늘날 말씀을 읽는데 사도행전을 읽는 가운데 내가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이 말씀 듣는데요 이 말씀이 막 내 마음을 환하게 만들더라고요. 짧은 말씀인데
내가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물론 다윗을 말하는 거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저에게 확 오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주님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으신대.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여기 너희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것이 바로 46절에 말씀하신 영생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생에 들어가, 천국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천국의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저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죽음 직전에 고백한 말로 대신하려고 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오니라. 아멘.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는 주님을 위해 오랫동안 어려운 싸움을 치러오면서 주께 한결같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주님을 위해 오랫동안 어려운 싸움을 치러오면서 주께 한결같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언제 다메섹에서 주님 만났는지 몰라. 그때가 약 30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가 죽기까지 죽음이 한 60, 67, 65, 66 요쯤인데요. 여러분, 바울은요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부터 죽는 순간까지 약 35년 정도를요 오랫동안 주님을 위해서 어려운 싸움을 치러오면서 주께 한결같은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천국에 들어가 주님 주시는 면류관 받아 쓰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말씀 앞에